우리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우리 1절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00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찬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 앞에 듣고 하는 흔적도 함부로 그가 하는 일을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우리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서 납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역설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설.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사전에 이 역설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어떤 주의나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 두 번째 뜻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순을 야기하지 아니하나 특정한 경우에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는 논중. 모순을 일으키긴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역설이라는 말은 모순인데 모순 속에 중요한 진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말을 쓸 때 역설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기독교를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역설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말이 붙은지는 잘 아실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논리를 기독교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 살기로 발버둥 쳐서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어떻게든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는 게 성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정반대의 역설을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라라고 말합니다. 또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많이 끌어모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나눠주면 내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눠주면 오히려 그 복이 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정반대의 역설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역설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유대 땅을 번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지 그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도행전 8장 1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1장 8절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자막은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라고 일부러 안 했습니다. 자, 1장 8절 한번 보시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잘 아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장부터 7장까지는 그들은 유대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8장 1절 말씀 아까 읽어드린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1장 8절이 이제 언제 일어나는가? 8장 1절이 되었어야 이제 복음이 유대를 벗어나 사마리아와 다른 지방까지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흩어지게 된 배경이 재밌습니다. 왜 흩어졌느냐? 좋은 이유 때문이지만 또한 동시에 나쁜 이유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박해 때문에 그들이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8장 1절 말씀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그날에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복음이 흩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흩어졌습니까? 본문에 따르면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고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했는지를 잘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동시에 어떤 세력이냐면 억압하고 박해하는 세력이 갈수록 커져갑니다. 처음에는 큰 박해가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증거하실 때 말로 경고를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막에도 있고 성경을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복음을 증거했을 때 처음 어떤 박해가 있었느냐?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처음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의 박해, 억압은 뭘로 나타났냐면 복음을 전하지 마라. 일종의 옐로우 카드, 경고였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마라.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5장 4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장 4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처음에는 말로 경고했고 두 번째는 단계는 뭡니까? 육체적인 고통을 가합니다. 채찍을 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교, 죽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라. 여기서 그라라는 말은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돌 맞아 죽음을 사울은 마땅히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 3절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을 잔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잔멸이라는 말은 이 멧돼지가 포도밭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막 뒤엉켜서 해짓는 것을 표현합니다. 즉 사도 바울인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은 스데반이 당연히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처음에는 경고였고 그 다음에 채찍질이었고 그 다음에 순교의 죽음의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모든 현장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박해가 있고 예수 믿는 자들이 죽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 어떤 사람은 의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이어지는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역설입니다. 자, 큰 박해가 있습니다. 박해가 왜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는 경고였고 채찍질이었고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원망이 들겠지만 그들은 큰 박해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합니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이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고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졌고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였습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흩어진 지역이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날은 어떤 다양한 날 중에 특정한 하루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그날은 보통 하나님의 특별한 때를 표현할 때 그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어는 바욤, 하제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때를 그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 두 군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게 바로 그 날입니다. 그들이 시내 광야에 흐르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움을 받는 그날을 오늘 성경은 그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니 오순절 바로 그날이라고 헬라어 원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그날이란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겁니다. 보통의 일상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대면 박해는 당연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박해하는 거다라고 이해할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울이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재미있게 그 앞에 그 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인지 하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박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8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가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그들 가운데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8장 1절에 그날이라는 단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받아옵니다. 당연히 그들은 좋고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박해가 일어난 겁니다. 자신의 삶에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속에 하나님이 그 박해를 통해 다시금 그들에게 주신 대위임 명령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게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 현실은 분명히 권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도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이 좋고 그곳에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어떻게 하냐 하면 설탕이 있으면 설탕물이 안 녹으면 어떻게 합니까?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휙휙 젓죠. 8장 1절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권능과 성령을 받고 이 예루살렘에 안주하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큰 박해가 일어나서 마치 컵 안에 있는 설탕물이 젓가락으로 휙휙 저어지는 것처럼 요동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유대 땅 모든 지역까지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성장통입니다. 고통이 있어야 키가 자라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박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산되고 널리 증거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작정 평안하고 좋은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다고 해서 또한 그 또한 불평하고 원망의 제목이 아니라 감사할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박해를 가하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멈출 거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정반대에 이르는 겁니다. 분명히 큰 박해가 있습니다. 그냥 박해도 아니고 성경은 재미있게도 큰 박해가 일어났지만 그 박해로 말미암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1장 8절의 말씀을 의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하여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산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생명의 역사는 막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6절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6절로 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박해를 받았습니다.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이방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8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큰 성에 기쁨이 넘쳤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스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게 복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비유를 쓴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사법고시에 패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공부를 했습니다. 사법고시를 이제 치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자기가 시한부 인생을 받은 겁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근데 그 3개월의 기간 동안 사법고시에 패스를 한 겁니다. 합격을 했습니다. 더욱이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결혼 날짜도 잡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연고도 없는 먼 친척 되는 사람이 갑자기 죽어서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은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에게 이 세 가지 소식은 기쁜 소식일까요? 이 청년이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은 뭘까요? 나을 수 있다,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법고시에 패스한 것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결혼하는 것도 어떤 의미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가지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 3개월밖에 못 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청년에게 의사가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살 수 있다라는 소식이 곧 복음인 겁니다. 성경의 복음이 왜 기쁘냐라는 말은 이 복음 자체가 바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역설의 진리입니다. 환난과 박해를 받아서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다른 성에서도 큰 기쁨의 소식이 증거됩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보면 섭리라는 문항이 있습니다. 기억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27문에 보면 섭리를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라는 질문인데 간단하게 물으면 섭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기억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좋은 것만 섭리입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그 가운데 나쁜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현존하는 능력이고 그것에 의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천지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나뭇잎, 풀, 비, 가뭄, 풍년, 흉년, 양식, 음료, 건강, 질병, 부와 가난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길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박해, 환난, 핍박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게 형통하고 잘되고 부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에 분명히 박해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섭리를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어지는 28문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섭리로 모든 것을 보존하고 계심을 아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섭리를 믿는 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첫째, 역경 가운데 인내하게 됩니다. 역경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인내하며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받은 유익입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을 주시는 것이 섭리신앙의 유익입니다. 역경 가운데 섭리를 믿는 신앙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는 인내하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될 때 부지런히 달라고 조르다가 잘 되면 언제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하면서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결코 옳지 못합니다. 섭리를 믿는 신앙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섭리를 믿는 신앙은 장래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겁니다. 섭리를 믿으면 인내하게 되고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섭리를 믿는 신앙을 우리 각자의 삶에 한번 잘 적용해 보십시오. 이사야 37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섭리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보통 형통, 축복 이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은 보십시오.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가운데 너희가 끌려가고 이리저리 고난과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지나온 신앙의 여정길을 한번 잘 돌아보시죠. 분명히 우리의 삶에 좋은 기억의 순간도 있지만 치워버리고 싶은 인생의 순간도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지나오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좋았을 때만이 아니라 내 삶에 가장 안 좋았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월드컵이 지난 지 꽤 됐지만 2002년도 당시 우리나라가 한일 월드컵 할 당시에 표어가 이렇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꾼 꿈이 현실이란 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꿈이 현실에 부딪히면 마치 산산조각처럼 깨어지고 부서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앞장의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죠. 스데반은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설교 한 번 하고 순교한 사람입니다. 건물로 비유하면 어떤 비유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벽돌 한 장 딱 올리고 그냥 그 일을 끝낸 사람이 어떤 애 보면 스데반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분명히 세상적인 시각,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스데반의 죽음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큰 핍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레위기 규례에 따르면 돌 맞아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그 사람을 옹호하고 그 시신을 이렇게 매장하고 장사를 지내는 사람 또한 같은 편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앞서 말한 것처럼 레위기 규례에 따르면 돌을 맞아 죽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둬야 합니다. 그 사람을 안장하게 되면 똑같은 불이라 생각하여서 또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스데반을 장사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 보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스데반의 죽음이 그냥 단순히 돌 맞아 죽은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위하여서 장사한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스데반을 장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7장 5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로 앞에 있으니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5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을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괴로운 듯이 죽었습니까?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결국 스데반의 이 죽음은 땅에 썩어지는 밀알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결국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이방인의 사도, 믿음의 거장이라 불리는 사울을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이것을 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의 여정길, 더 나아가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죠. 여러분이 여러분 되기까지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고,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직분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었고, 누군가 날 위해 헌신해 주었고, 누군가 날 위해 눈물을 흘려 주었기 때문에 우리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와 조력자의 헌신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직분자의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그들의 희생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스데반의 한 사람의 순교로 사울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도가 탄생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초대교회 모든 성도가 선교 사역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죽음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헛된 죽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 가운데 또 하나의 계획이었고 또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역설입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하고 더 나아가 내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신 놀라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역설입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죽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중요한 일꾼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역설의 진리, 하나님의 큰 섭리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역설의 진리,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큰 박해가 있었지만 그 박해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인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역설을 믿는 진리를 가지고 그곳에서 주어진 사명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먼저 내가 죽어지는 낮아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찬양드리겠습니다.